예전에 TV에서 종종 수용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보 해협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한국을 잇는 그런 대한 해협을 수용해서 건넜다라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 최초로 대한 해협 48km를 헤엄쳐서 건너가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로 불리웠던 조련 선수입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시죠. 예. 그는 부산 서구 다대포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무려 13시간 16분 10초 만에 헤엄쳐서 대마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영을 해서 해협도 건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렇게 가는데 혹시 한국에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수영을 해서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누가 더 착하냐, 이 사람이 더 착하냐, 이 사람이 덜 착하냐, 그 착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그것에 상관이 없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미국에 배 타고 오신 분 계세요? 네, 다 비행기 타고 오셨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길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수용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태평양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왜 로마서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이런 은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왜 로마서를 썼냐?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다, 경고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에서 가장 극한 대역죄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습니다. 최악의 극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극형인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는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너희 주인은 가이사다라는 로마의 그런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로마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너희가 율법을 함께 지켜야 너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외부의 세력과 유대교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로마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유대교의 그 논리에 이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리는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한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구원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이 있었고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딱 한 가지로 일단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은 잠을 자는데 이 등을 땅에 대지 않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돌을 닦아서 득도한 스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등을 땅에 대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행기만 타도 땅에 앉아갖고 힘든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아신 대로 9.11 테러 때 비행기를 납치해서 무역센터에 자살 테러를 한 사람이 있죠.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인데 그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생명을 들여서 알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는 순간에 너는 알라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살 테러를 하는 것이, 그 자살 테러를 통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알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폭 테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교는,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노력, 그런 자폭,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 만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등대지 않고 자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따라 교회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의 노력, 율법, 로마의 힘과 권력, 헬라 철학과 같은 지성을 높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한 남자가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생전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 그 남자가 좀 생각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아버지냐? 그러시는 거예요. 좀 당황한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곰곰이 또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성경도 꽤 많이 알고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번쩍이는 또 하나의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찼던 울분이 막 나오면서 내가 이 어려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를 도와줄 그 이름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 서글퍼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펼쳐주시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도님이 모태신앙이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든 당신이 미션 스쿨을 나왔든지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자랑하는 힘과 권력, 헬라 철학이 자랑하는 지성, 유대교가 자랑하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너희가 그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때만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를 주인 삼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라고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신앙이 흔들리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먼 주님으로 느껴지시는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과 또한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 여러분들의 충만한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라는 그런 법이 있죠. 저도 이 법을 보면서 참 잔인하시다. 싸우다가 이빨이 하나 부러지면 이빨을 부러뜨린 그 사람 상대방이 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시겠죠? 여기 뭐 멍이 들게 했으면 그 사람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오래전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 종 머슴의 얼굴을 때려서 코피나게 되면 그 머슴이 주인 코피나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냥 제가 학원에 낼 때 그런 강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종은 때리면 맞고 코피나면 그냥 닦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은요, 종이나 뭐 주인이나 할 것 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그런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가한 만큼 동일하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요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늘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할 때마다 신부님께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또 다음 날은 신부를 찾아가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에 20번을 신부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소소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신부님이 루터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야 루터야, 너 제발 죄 좀 한 곳에 뭉쳐갖고 한 번에 와라. 왜 그렇게 계속 나만 찾냐.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니까 죄를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럴 정도로 루터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행을 하다가,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걷다가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가 듣고, 내가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믿고 신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는 요구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이 루터가 누린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이 계속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실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의 그 무뼈를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전에는요 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아들의 포커싱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에 포커싱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전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을 걷게 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물 한번 걸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니 나도 한번 걷겠다고 한강에 발을 확 내디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걸었어요? 빠져서 죽을 뻔했죠. 그래갖고 그 마음속에 막 원망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으라고 해서 베드로도 걸었는데 저 지금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거죠? 목사님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정말 너에게 명령하셨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빠지지.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믿음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데 대상이 없이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믿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광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무조건 믿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있는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방문 시간이 한 30분 정도였는데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을 만나고 대면하고 30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병원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아이젠하워 장군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목사님이 아이젠하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 우리가 이 땅에서 해놓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가 끝난 후에 아이젠하워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빌리, 감사오.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놓은 업적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것,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럽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가 흐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